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10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28장 11절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자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갈 때 이제 대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 무덤에 있다가 천사를 보고 기절했던 그 경비병들 중 몇몇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무덤 문이 열렸고 시신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는데 그 의논한 결과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는 앞으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 해갔다라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했겠죠. 그 천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번개 같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났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했겠죠. 종교 지도자들 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건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합당한 반응이죠.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그런데 그들은 이 군인들의 증언을 못 들은 척 하기로 합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주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자 하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자. 27장 64절에서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했을 때 자기들이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그들의 속임수가 더 클 것입니다 하거든요. 근데 경비병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라 그러면 역시 그놈들 이럴 텐데 아닌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듣고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싫어했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했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총독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비병들은 문책을 당하겠죠. 경계 근무 소홀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대체 근무를 어떻게 섰길래 제자들에게 시신을 뺏기냐? 혼날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잘 말해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로 하여금 근심할 일이 없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돈을 받고 소문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가져간 거야. 훔쳐간 거야. 이 소문이 오늘날까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러니까 이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서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거리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담대히. 그러면 정말로 군인들이 소문을 낸 게 사실이라면 이 제자들을 잡아가야지요. 그죠?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잡아가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가는 적은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에서도 너희가 시신을 훔쳐갔지라고 묻는 장면은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할 뿐이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궁금해야 합니다. 시신을 훔쳐갔다 그랬는데 쟤들이 왜 가만 놔두지?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왜 저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빨리 시신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헛소문을 내지 않도록 빨리 시신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들리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군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여다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인들 사이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서 장면이 전환이 돼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원래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없어서 이젠 11제자가 되었죠. 이들이 갈릴리에 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 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어떤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시하신 산. 거기서 이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했는데 11제자도 경배하죠. 그런데 마태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비어있는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보고 이상히 여기고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 중에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랬던 경험으로 인해 이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못했을 거예요. 우린 더 했으니까. 우리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으니까. 우리 말만 듣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실 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이죠. 이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11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엎드려는 있는데 그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들이 오질 않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감정으로 만났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도망쳤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 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 영적인 세계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관계없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주어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했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했어요. 쉬운 길을 가라 라고 속이는 것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말하는 그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인 양 속이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천지를 다스릴 권한이 있으신 거고 천지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본래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영광을 누리실 것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리고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셨어요.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예수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 온전한 권세를 다시 회복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의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5장 1절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항상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를 따르기는 하는데 자기의 것들을 다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또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은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들이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또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내라. 그들을 불러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도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에 있어서의 그 사도. 하나님의 첫 번째 사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사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보내는 사도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단계라고 할까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세 단계를 거쳐.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누가 세례를 줍니까?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세례를 베푸는 제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개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또 심지어 먼저 나오죠. 하나님보다. 세례를 베풀 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고백을 하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짝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저도 함께 살아났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난 3년 동안 나에게 들은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라.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것을 지키게 하라. 배운 대로 살게 해라 라는 겁니다. 제자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끝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끝도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사느냐, 예수의 말에 순종하느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제자인데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어느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거죠.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세례를 받고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이고,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7장 24절이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했어요. 나의 제자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한다, 지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고가 전부 다 and로 연결되어 있죠. 뭐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셋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이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도로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앞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시거나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이 끝나요. 이제 마태복음이 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시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소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뒤에 있는 상황을 안단 말이죠. 예수님 하늘로 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지? 안 맞는 거죠. 요 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소식은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셨다 그래요. 앞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거는 명령을 내리셨던 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어느 산. 그런데 승천은 어디서 하시냐면 베다니에서 하십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내리신 명령이고, 이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들과 함께 한 40일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갈릴리에서 그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40일간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의 거처는 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는 제자들이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 갈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건 길을 만들러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 완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이신데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건 그냥 옆에 같이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신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뭘 하라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 처음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근데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 생각하게 가르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사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믿으셨기 때문에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다가가셔서 나아가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은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명령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성취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요. 예수는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는 자격을 그냥 얻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의를 만족시키는 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니까.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부활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증언합니다. 참 우리가 받은 큰 은혜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났는데 마태복음 28장을 또 부활주일 직후에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꼭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신앙,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한 5,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누가복음을 같이 했었고 이제 또 마태복음을 묵상했는데 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뭐 다 잊어버리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설명해드린 이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반기 또 성경 공부할 때까지 또 방학을 하고 좀 쉬겠지만 그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반기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